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첫째는 복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 준수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복음도 복음이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지금도 율법 준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정반대로 율법은 폐기된 것이다. 따라서 율법은 쓰레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율법에 대한 극단적인 두 부류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 생겨나기 시작한 율법 폐기론자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율법 준수자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과 함께 7장에서 율법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말은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지금 율법은 효력이 있고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은 사망고지서인데 사망고지서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내가 나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전환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1번을 했습니다. 율법을 벗어나고 있다. 자, 우린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는가? 우린 완전히 율법과 무관한가? 따라서 지금 현재 율법은 폐기되었는가? 아닙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율법이라는 법도 모르느냐?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율법도 사람이 살아있는 한 폐기된 것이 아니라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율법도 효력을 상실한다 라는 그 뉘앙스를 깔고 있는 겁니다. 법은 잘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율법도 마찬가지로 폐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주관한다. 주관한다라는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력을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율법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된 것이 아니다.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율법을 사망거짓서라고 불렀는데, 사망거짓서는 여전히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다. 네가 사망에 처했다는 것을 꾸준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나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사망거짓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법이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살아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율법을 준수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니다. 율법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 율법을 따라 행하라 라는 율법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준수자가 되는 거죠.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준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비유를 통해서 봤습니다. 남편과 아내, 유대 사회의 남편과 아내 비유였습니다. 한 달 전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 완전히 종처럼 묶인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법적인 관계 속의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해방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자는 꼼짝없이 묶여버립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율법도 그렇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의 부부간처럼 마치 남편이 아내의 모든 삶을 구속하는 것처럼 율법도 율법과 함께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구속한다. 마치 유대사회의 안에 대한 구속력처럼 율법은 인간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무서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구속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 준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오해는 바울이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옛 남편인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전히 폐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속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상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구속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은 율법의 구속력을 지니고, 우리가 죽으면 율법은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린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 아직도 옛 기질, 옛 성품, 옛사람, 부패한 악들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한 사망거짓서인 율법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죽어야만 옛 남편에서 새 남편에게 이양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속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죽었다 라고 사망을 고지합니다. 옛자가 남아있고 아직도 우린 정욕과 탐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죽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율법이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죽는다고 계속 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함없이 우린 사망에 해당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율법이 구속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은 준수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네가 죽었다는 것을 고지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 율법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적발하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것을 고지합니다. 그 고지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죄를 지어도 두려운 것이고 편치 않는 거예요. 불편하고 우리는 항상 죄의식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망고지함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구속을 향해서 피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니 율법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이처럼 그리스도께 가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께 향하며 그 결과 열매를 맺게 된다. 두 번째, 사망고지서가 나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왜 나쁩니까?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피하고 새 남편에게 더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 남편은 우리에게 깨끗한 성품을 요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내라고 부를 수 있기까지는 우리의 성화, 칭의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추적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구속과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데,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7장 7절 상반 중반절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율법 때문에 우린 죄를 알고 죄를 깨닫게 되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린 죄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 7절 하반절을 보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심이 죄다라는 것을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탐심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사망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탐심을 가질 때 사망고지를 합니다. 탐심 갖고 살면 죽는다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이웃의 것을 내가 훔치거나 갈취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이웃의 것을 내가 갖고 싶다는 탐심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것을 벌하지 않습니다.
단지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 사회는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탐심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율법, 이 사망고지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고지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탐심을 죄로 인정하겠느냐. 사람들은 갖단에 죄를 합리화하려는 나쁜 본성이 있는데, 동성연애도 이제는 아름다운 것으로 합리화하는 마당에 탐심 자체를 사람들은 율법이 고지하지 않았더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아름다운 본능이다 그럴 겁니다. 아름다운 본능이고 이 탐심 때문에 사람은 더 높은 것을 향하게 있고 또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고 미사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고지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율법은 탐심은 죄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품는 자는 훔친 것과 같아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기 제가 가로하고 지속적인이라고 써놓은 것은 앞으로 제가 율법을 다룰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율법에서 죄라고 규정할 때는 그것이 항상 지속적인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할 때 그 보는 것은 지속적으로 보는 이웃의 것을 우린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두 번 나도 저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품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라고 규정할 때는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율법은 지속적으로 탐심을 품는 것을 죄라, 그리고 그것은 남의 것을 훔친 것과 같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이 사망고지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새 남편에게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도 이해가 안 될까요? 직역을 봐도 이해가 선뜻 안 되니까 직역을 봅시다. 그러나 내 안에서 기회를 찾아왔던 그 죄는 그 계명을 통하여 모든 탐심들을 생산해냈다. 때문에 율법을 제외하고서는 죄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읽어도 어렵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라는 이 말, 직역에서는 그러나 내 안에서 기회를 찾아왔던 그 죄는, 이것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 여기서 그 죄라고 정관사를 붙여놨지요. 그 죄는 뭡니까? 탐심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탐심 얘기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더라면 탐심을 죄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 죄, 그 탐심은 내 안에서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탐심을 위시해서 모든 죄는 내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만 되면 죄를 지으려는 우리 속에 마치 활화산처럼 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만나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대목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4장 6, 7절 하반절을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가 네 마음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니 네가 죄를 네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죄는 언제든지 뛰쳐나오게 돼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공동번역은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침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기회를 찾아왔던 그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내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어떤 약한 동물을 보면 포획하려고 하는 것처럼 죄는 항상 어떤 기회를 포착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금방 죄를 범한다 하지. 여기서 말하는 탐심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규정하기 전 그는 탐심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살인, 도적, 간음, 폭행 이런 것들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죄, 탐심은 죄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탐심 자체는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 탐심 자체가 사람에게는 폭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도. 그런데 율법이 와서 탐심은 죄다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내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던 탐심이라는 그 죄,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 죄가 비로소 죄로서 정체가 폭로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제 지경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기회를 찾아왔던 그 죄는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탐심들이 생산해냈다는 탐심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 폭로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규정하기 전에는 내 속에서 죄인 줄 모르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와서 탐심은 죄다.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형에 처한다. 지속적으로 말해. 라고 규정을 하자 내 속에 웅크려 있었던 그 죄가 드디어 밖으로 생산해낸 겁니다. 정체가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폭로를 시켜버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안에서 기회를 찾아왔던 그 죄는 그 계명을 통하여, 그 계명이 뭘까요?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0번째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 계명을 통하여 내 안에서 기회를 찾아왔던 그 죄는 10계명 가운데 10번째 탐심은 죄다라는 계명을 통하여 웅크리고 있었던 탐심이 폭로화된 겁니다.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율법은 얼마나 소중하냐.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디서 이 탐심이 죄라는 사실이 폭로가 됐겠습니까? 사망고지서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절 상반절하고 이어서 한번 볼까요?
7절 하반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속에 기회를 찾고 있었던 그제 탐심은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 폭로가 됐느니라.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하반절.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때문에 율법을 제외하고서는 죄는 죽은 것이다.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참 로마서가 어렵다는 게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겁니다. 로마서 참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것도 실은 어려운 거예요. 죄가 죽었다는 게 뭘까? 이 뜻은 율법이 앞에서부터 문맥을 따라 이해하지 않으면 7절, 8절 하반절 하나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설명했던 그 문맥을 따라서 이제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제외하고서는 죄가 죽은 것이다. 이것은 죄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인식이 못됐다는 겁니다.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죽은 것은 모르죠. 그러므로 그 뜻입니다. 율법이 폭로하지 않았더라면 죄는 우리가 죄로서 인식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어려운 이 말씀이 9절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다. 근데 계명이 이르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바울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가 있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내면이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왜? 그는 율법 학사입니다. 그것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에 해당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것도 수석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당시 율법을 통째로 암송을 했을 겁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있던 사람들은 많았기 때문에 구약을 암송을 통째로 했던 사람이지만 그럴 때도 그런 율법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다? 내 내면이 그렇게 살아서 펄펄 뛰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몰랐다는 얘기는 뭘까요? 율법을 사망 고지서로의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지키는 율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야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사망 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도 유대인인지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을 때는 율법을 그렇게 많이 외웠지만 그가 했던 율법은 지키는 율법이었지 사망 고지서의 율법은 언제 깨달았냐? 복음을 발견한 뒤에 비로소 율법의 역할로 함께 발견을 했던 겁니다. 율법을 깨닫게 된 것은 그가 다메스커스의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나서 내가 옛날에 지키는 율법이 지키려고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넌 죽었다라고 고지하려고 준 사망고지서였고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전에는 율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율법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도 그가 그 말을 했었겠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율법이 그동안의 유대인에 의해서 잘못 받아줘서 율법이 완전히 파기됐는데,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율법이 제 역할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고 나서 율법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을 때, 율법 학사였을 때, 그럴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겁니다. 혈기등등하고 악이 충천하고, 그래도 그는 의로운 줄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안 죽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죽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비롯해서 오늘날도 율법 준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속에 죄가 하나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망고지서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잘못된 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에 죄가 있는가, 어디에 사망의 원인이 있는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피신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는 자기는 살아있었다. 그렇지만은 계명의 이름에 그가 계명, 율법을 비로소 깨닫게 된 다음에, 그런 다메섹 이후에 비로소 계명이 이르렀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사망거짓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율법이 깨달아지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내 속에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죄가 살아나고, 따라서 나는 그 죄를 죽이기 시작해서 나는 율법 때문에 죽어간다. 율법이 얼마나 귀한 거야. 그러니까 계명을 깨달은 뒤에 나는 내 속에 죄를 받고, 따라서 나는 죄가 처리되어 죽어가더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가는 거죠. 그가 복음을 받은 후에 계명의 이름에 비로소 그가 사망고지서의 율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죄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는 살아나고 자신은 죽게 되었다.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가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율법 때문에 죽을 뻔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망고지서를 발부하셨는데, 그는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경을 봅니다. 생명을 향하게 하는 그 계명이, 이건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생명을 향하게 하는 그 계명이 사망을 향하게 하는 것으로 그 실체가 폭로되었다. 그 실체가는 제가 집어넣은 말입니다.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향하게 하는 그 계명이 사망을 향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는 믿음이 온 뒤에 폭로가 됐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율법으로 그들을 살릴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사망고지서입니다. 죄를 깨닫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항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율법과 함께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사형고지서를 말모하면서 한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구속과 구원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율법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자신 속에 여전히 죄는 처리되지 못한 채 사망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속았으나 이제서야 그 실체가 폭로되었다 그럽니다. 10절 사망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되었도다라는 유리스코라는 말은 발견되었다는 말입니다. 발견되었다. 특별히 연구하고 찾고 찾다가 결론적으로 발견된 겁니다. 바울이 드디어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지금까지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폭로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내 안에서 기회를 찾아왔던 그 죄는 그 계명을 통하여 나를 속여왔고 죽여왔다. 이것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는 속았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기회를 찾던 그 죄는 율법을 통하여 그 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곡해해서 그런 뜻입니다. 죄라는 거 참 무섭죠. 그 죄는 하나님 말씀도 곡해해버립니다. 곡해해서 나를 속여왔고 죽여온 겁니다. 어떻게 곡해했습니까? 지켜야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율법을 지키면 네가 구속을 받는다. 이거 속여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곡해한 겁니다. 내 속에 있던 탐심, 그 죄는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는 계명까지도 속여서 나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켜야 산다고 속였고 그 결과 나를 죽여온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사망 거짓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끝냅니다. 12절,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러보건대 지금까지 했던 말을 결론적으로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계명은 어떻다고요? 의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 속에 우리가 완전히 죽기까지 칭의를 이룰 때까지 율법은 살아있다. 이것은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돕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곧 율법은 사망고지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추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율법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만 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삽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합당한 복음은 율법을 보고 복음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우리도 습관이 되어서 율법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않고 복음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날마다 율법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이 죄를 가지고 사는 이 모습 때문에 사망고지서, 이 두려운 사망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설명할 7장 끝이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결론 맺는 것도 그겁니다. 율법을 출발해서 복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율법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한 율법의 구속력의 힘은 그 구속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율법은 죄인에게 계속 사망을 고지할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의 구속을 향하게 되며 점점 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면 칭의가 되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들에서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수하라는 유대인과 율법 준수자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자들의 말도 옳지 않습니다. 율법은 율법 그 자체의 역할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도 율법은 그 역할이었고 복음이 온 다음에도 율법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곡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추정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망을 고지합니다. 그 결과 우린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너를 죽이더냐? 아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7장 가운데 첫째, 우린 율법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그러므로 사망 것이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다음 시간에 누가 나쁘냐? 네가 나쁘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그 율법까지도 곡해시켜버렸습니다. 율법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 시작하게 하시고 처참해진 나를 그리스도께 달려가도록 하옵소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